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9장 말씀은 나팔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4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독수리가 화 그렇게 외쳤죠. 13절, 8장 13절 바로 9장 위에 끝에 중간 이후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앞으로 재앙이 지금 4째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3개가 더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번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남은 심판이 극심할 것인지 경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화가 실행되죠. 5째 나팔 그리고 6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가지의 재앙이 3번 반복이 되죠. 봉인을 뗄 때,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대접을 쏟을 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심판, 7이니까 우리가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3도,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하시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의 완전, 철저한 심판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전체 구조가 각 재앙마다 첫 번째에서 4번째는 딱딱딱딱 연달아서 오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5번째와 6번째는 조금 길어요, 내용이. 그리고 7번째가 오기 바로 앞에 어떤 그림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뭐라고 할까, 현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짜 의미, 이런 것들을 그림처럼 이렇게 이야기 속에 갑자기 그림 하나가 설명하는 그림이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6번째 봉인 다음에 7번째 사이에 14만 4천 7장 말씀이에요. 그게 딱 그림처럼 끼어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도 그래서 나팔 재앙이 어제까지 1, 2, 3, 4 4번째 나팔까지는 쭉 그렇게 나왔는데 5번째, 6번째 조금 내용이 길고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되기 전에 10장부터 쭉 그림이 조금 길게 서너 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과 더불어서 바로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 읽었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그건 우리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저게 좋다, 그렇지 않다,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체 큰 그림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 선한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별이 떨어졌습니다. 1절 말씀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복음 전하러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씀이 연상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지금 떨어진 이 별은 그런 점에서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천사가 뭘 받았어요? 누구한테? 자, 뭘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번역은 이 무저갱 한자말인데 이걸 그대로 풀어서 썼습니다. 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곳. 처음부터 그렇게 쓴 건 아니고 헬란 말은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소스, 영어로 어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비소스, 이걸 그대로 그냥 헬란 말로 써놓고 세번역은
그 밑에다가 나나주에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이렇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무자,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갱도 얘기하잖아요. 탄광에 깊은 구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 구약의 최초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여기서도 이 아비소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음부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스올이라고 하는. 자, 하여튼 이 무저갱 아비소스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감옥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천사가 이 밑바닥이 없는 깊은 감옥 같은 이 아비소스를 딱 여니까 큰 용광로에서, 큰 화로에서 막 너무 뜨거워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들 사이에서 뭐가 올라와요? 황충, 메뚜기죠. 메뚜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메뚜기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은 7절에서 9절까지 좀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들의 왕이 있어요. 땅으로 쫓겨난 천사로 보이는 무저갱의 사자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천사입니다. 에인절이에요. 무저갱의 천사인데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볼루온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놨지만 아폴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딱 생각나요? 아폴로. 아폴로. 로마 황제를 아폴로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무저갱의 이 아비소스의 천사, 그것의 하수인으로 지금 무저갱을 탁 여니까 그 연기 사이에서 황충, 메뚜기들이, 그 졸개들이 쫙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열쇠를 받아갖고 왔다고 돼 있잖아요. 누구한테요? 이 열쇠는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장 8절에 1장 18절에 처음에 1장은 뭐예요?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자,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냥 쓴 게 아니고 나도 보고 듣고 쓴 거다라고 하면서 진짜 저자를 소개해요. 1장 뒷부분에 그분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음성이 나서, 그래서 내가 그분 딱 쳐다보니까, 소리 나는 데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계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그래서 1장은 뒷부분이 다 예수님, 이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 비밀을 폭로하여 알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끝에 예수님에 대해서 1장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가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부, 바로 이 무저갱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은 왜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셨을까? 이것은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나, 혹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맘대로 한 것 같아요. 정말로 비참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했습니다. 성전을 깨부수고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했어요. 여기가 옛날에 그 도시였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받은 심판이, 그게 심판이어서 정말로 가혹하고 처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놓고 볼 때는 선한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을 시험한 사탄도 그 능력이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제한해 놨어요. 넌 거기까지야 라고. 다른 것들은 다 건들 수 있었지만 그래서 욥의 목숨은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게 하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이렇게 선포됐잖아요. 실행됐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는 그 길을 오히려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탄이 손도 못 댄다. 손도 못 댄다.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나고, 그리고 그 덮은 연기 사이로 전갈과 같이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가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때 내린 재앙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나팔 재앙에서는 출애굽기 재앙하고 상당히 겹쳐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 메뚜기, 그때도 재앙에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간, 메뚜기 떼가 지나간 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다 먹어버리고 갑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 떼가 있었어요, 논에. 그 메뚜기도 잡았어요. 볶아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자, 이 메뚜기 재앙,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메뚜기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한다. 4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해가 되고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죽이지 못하고 사람이 전갈을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해요.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그런 고통이 이들에게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 6절에 보니까. 자, 또 이들의 활동 기간이 5절이나 10절에 보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달 딱 제한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 심판으로 행해지는 재앙이 재앙 속에서 왜 지금 이 괴롭게 함을 당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오직 자기를 따르는, 여기서는 지금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땅에 속한 자들, 다른 말로 우상 숭배자들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심판으로 행해지는 이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과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점에서 심판은 구원으로의 초청장이다.
구원으로의 초청장이에요. 자,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오늘 10절 이후에는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건데,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이제 오늘 뭐 새벽이라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로마 제국을 주전, 주후 100년 이렇게 사이를 두고 두 번 로마가 패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패하냐?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족속들한테, 파르티잔이라고요. 그들에게 지금 패해요. 오늘 그 메뚜기 황충의 그 모습을 7, 8, 9절에 이렇게 얘기할 때,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모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의 모습을 약간 형상화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들 그 강 너머에 로마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또 근거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 결박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강을 넘어서 지금 로마를 심판하러 온다라고 하는 이 얘기. 이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네로 부활설에 있었습니다. 네로 부활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재앙 속에서 이 재앙의 이야기를 딱 듣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이 결국은 심판자가 되어서 예정된 때 년, 월, 일, 시에 이 강을 넘어서 심판하러 오는 거죠. 2만만의 마병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 삼중 재앙이 쏟아져서 나오고 결국은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 자,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극심한 재앙이 인침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협이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었고, 네로가 다시 살아났대, 이것도 지금 두려움이었고요. 강 너머에 그전에 우리가 한번 패했었어요. 그런데 그 적들이 지금 우리의 위협으로 강을 넘어오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자, 그런데 이런 재앙이 제국 안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침받은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해당이 안 됩니다. 마치 출애굽 때 다시 또 열 재앙을 얘기하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잖아요. 온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였는데 히브리 백성들만 있던 고센 땅은요, 제외예요. 제외. 거기에는 빛이 있어요. 메뚜기 떼들이 다 쓸고 지나가지만 고센 땅은 제외예요. 제외. 모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다 죽지만 히브리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그 문과 문설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예외예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직격탄을 맞은 자들, 이 제국의 질서를 따라서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오늘 20절 21절에서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어떻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죄를 3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여전히 그러고 있고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아까 메뚜기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죽고 싶은데도 못 죽어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이 출애굽할 때 그 열 재앙을 얻어맞고도 끄떡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진 바로와 같이 보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기회가 있었어요. 이 고난 무엇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장이고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것, 모든 세상의 일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제한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손도 못 댄다 하는 것,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앞에 있는 고난은, 재앙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이끄시기 위한 초청장입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 동역지, 우리 주일중 선교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하고 가셨는데 바로 월요일날 필리핀으로 돌아가셨어요. 필리핀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요, 갔는데 벌써 물바다예요. 교인들 집도 잠기고. 예. 하나님, 선교 현장에 특별히 우리 8곳의 선교 동역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웃리치, 우리 안동 고천리 마을 주민들과 고천교회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